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구원이니까, 뭐 구원받으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충성하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막 기도 많이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일단 확실히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희미한 상태에서 열심히 해버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이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액션적으로 보면은 성령 진짜 충만해서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보다도 감정 충만한 사람들이 더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액션을 해도 막 뒤집어지고 막 재주 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감정 충만하면은 재주 넘어버려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밭에서 반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찾을 수가 있지만 솔밭에서 반을 찾으려면 쉽지가 않아. 그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은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말씀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말씀 연구해서 증거할 때에 참 사모함으로 드려야 돼. 그냥 어서 그냥 가다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도 지금도 성경을 매일매일 막 조롱과 싸워가면서 어느 때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못 넘겼어요. 그냥 막 소설지점 읽고 넘겨버리면은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이건 뭐 세상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하니까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냥 어떻게 방해하는지 몰라. 그냥 금방 읽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금방 읽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짜증나고,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떨어뜨리기를 한 수십 번 더 떨어뜨리고, 그래도 끝까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밭에서 바늘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막 기분이 천국이죠. 너무너무 좋고, 그 맛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애굽에서 구원한 거,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간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마무리가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계속 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려, 안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 어디로? 그렇지, 바벨론으로다가.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생고생을 당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른다. 성경에서 어떤 큰 날이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갱신하신 거예요. 갱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이제 또 열조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진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총망라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막 극한 호우, 극자가 따라붙죠. 지금은 일기예보도 이게 맞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그냥 저는 우리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드넓은 하늘을 매일 보는데 작년만 해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금년 들어서자마자 구름을 보면 구름이 무서워. 왜냐하면 구름이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고 뭉게구름이 있으면 쭉 있는데 지금은 그 구름은 높이 있고 산 아래까지 구름이 내려오는데 그 구름이 그냥 이렇게 멍석처럼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얀 솜 같은 구름 속에 막 까만 타이어를 태우는 연기 같은 그러한 구름이 마치 사자가 막 이렇게 화나는 것처럼 포효하는 것처럼 그런 구름들이 떠다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름을 보면 무섭다니까. 그러다가 순간에 비가 오면 저 앞 동네는 햇빛이 지는데 이쪽은 앞이 안 보여요. 차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 뭐 중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구름 뜨면은 장마철에 먹구름이 지면 다 들이웠다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쪽은 맑은데 듬성듬성 막 그 구름들이 똑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막 새카매가지고서 막 구름이 이렇게 무슨 뭐 그림 그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마치 그냥 이 사자가 우는 것과 같은 그런 구름들이 계속 떠다니는 지금도.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면은 그 지역이 한 30분만 그렇게 쏟아지면은 순간에 강이 범람하고 길이 잘려지고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해도 괜찮아. 부인해도 괜찮아. 어차피 주님은 오실 것이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가만히 기도에서 잠을 자면은 거의는 창가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달이 다 밤에는 보름달이 하얗게 떠가지고 그거 보고 있느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일상생활 때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태양과 달의 사이즈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낮에 뜨는 태양이나 밤에 뜨는 이제 무슨 초승달이나 그런 상현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지만 보름달은 밤에 뜨는 보름달이나 낮의 태양이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뭐 1억 한 4,800만 킬로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한 5천만 킬로밖에 안 되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의 거리가 한 1억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이즈도 틀려. 어머 태양이 커. 그런데 또 떠 있는 거는 떠 있을 때는 똑같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치들이 알아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런 천체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저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연이 저렇게 해도 저렇게 되냐고.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데 시속 몇백 킬로 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그게 도냐고.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어마어마한 지구덩어리가 치수로 돌아.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니까.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부인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기 전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내년이 되면 금년보다 더 심하다. 아주 말하고 탈스럽겠잖아요. 해마다 달라 강도가. 이런 때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해요. 흥청망청했다가는 뜨거운 불못을 영원히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 자, 그러면 그런 정도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그렇죠?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아는 거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려면 저 미남이구나, 저 미녀구나, 그것만 알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요? 성향도 좀 알아보고, 성품도 좀 알아보고, 서로가 성품을 알고 성향을 알고 이해가 돼야 이게 생활이 되는 것이지. 전혀 상대를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일단은 안단 말, 하나님을.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일단은 하나님 사실을 믿었으면 그때는 맨날 기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이요. 부활의 표적. 기적 속에는 부활이 없어요. 기적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애굽의 구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까지 갔네.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 다 범죄해요. 그 세상에 이 문화에 동조하고 문화에 혼합이 돼가지고서 그들이 결국에는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무엇을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지기 뚜지를 맞았지만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40년 동안을 또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뭐. 근데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 하질 않아.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왔다는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그 다음에 생활이 좀 불만족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의지해요? 원망해요? 원망하지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보고 믿는 신앙. 그게 성경은 처음에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데 뭘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신앙의 순서는 처음에는 보고 믿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약속은 보고 믿는 신앙으로 천국을 약속받지만 마지막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신앙은 믿음으로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다 가짜예요. 맨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보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믿어. 세상 사람도 믿는 거, 저거 다리도 하고, 맞아, 저 다리는 하고, 보고 믿는 거 누가 안 믿습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날이 이르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기적만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왔어요. 애굽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팔려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본떼기로 완전히 악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쪽 유다조차도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똘딱 망하는 모습을 봤으면 그들은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건데 그들이 정신 챙겨 그 동족들 똘딱 망은 북쪽 이스라엘을 행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해요. 그대로 답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팔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찾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70년 동안에 형성된 믿음의 재구성, 그때는 출애굽의 신앙은 복음 있는 신앙, 보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치료하셨다고 그냥 벌써 뛰고 한두 달은 그냥 개발에 땀나서 뜯어서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별짓 다요. 그러다가 또 생활이 어려우면은 입이 대전 하나 나와.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요, 옛날 방배동 것들은요, 방배동에 친구가 방화동이라고 또 있고, 요새는 방화동이 불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서,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국들을 같이 보냈어요. 아시겠지요? 그 믿음. 말씀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거기다 섞여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기도해야 4배. 여우꾸랑지에 불 붙었지. 아이고, 기도하면 사자밥 든다고? 다 혼비백산하지. 지금은 거기 바벨론에 가 있는 종자들이 다 그런 종자들이 갔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쓰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지, 믿음이 없는 것들은 쓰고 싶어도 하나님 욕만 먹으니까 안 쓰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탈살 턴 거예요. 다니엘의 굴러온들이 백킹들을 뺀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 그 나라에. 그런 이게 얼마나 그 자리를 넘보던 놈들이 한두 명이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놈들도 못 들어갔는데도 굴러온들이 딱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특별 감사하는 거예요. 털어보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 정치사에 믿음의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 잡아가, 막 정치 보복은 너가 잡아가. 가서 탈탈 털어보니까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의 의의가 드러나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종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정말로 이럴 수가 있냐 하도 그거 아무리 불평해봐야 안 돼요. 깨달아야 할 것은 저들이 하는 짓이 기독교의 민낯이야. 내로남불이 저들이 써 나온 게 아니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저들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당할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붙여버리겠다. 저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람으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방법은 우리가 남 탓할 것보다 나부터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서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저런 세력들은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 이를 갈아도 안 돼. 내로남불이 저들의 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악한 날에 악한 자들 안 써. 쓰시는 거예요. 예. 믿는 백성들을 괴로움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뭐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정치를 보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 거 없어.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아무리 떠들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불구하고 끝까지 사자밥이 들 각오하고 기도해야 안 해요.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기적을 애굽에서는 먼저 행했잖아요. 예? 잘 성경을 좀 깨달아봐. 예? 내가 꽁지만 왔다 갔다 털지 말고. 근데 애굽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 따라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보이려면 목숨 내놔야 안 내놔야 해요. 내놔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 목숨을 내놔? 에? 아니 요즘 신앙인들이 지금 하나님 위해서 목숨 내놓는다고? 하나님이 기절하셔서 안 돼요. 에? 돈 몇 푼 내는 것도 수준증 뜨는 주제에 무슨 목숨을 내놓냐? 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가 뭘 깨물어 먹으려는데 딱 입을 봉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쫄병들이 봐야 소용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봐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빵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야, 지금부터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지 마라. 오직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만 제사해서 전도 열심히 해봐도요. 그 전도도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효력이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전도가 무슨 이벤트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 유다 민족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재구성이 되고 싼두었어. 복음 있는 믿음에 살았다가 이제 안 보여지니까 다 망했네. 안 보여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 뭐 이적 기적 그런 거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을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죠. 그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 만세를 부르니까 유다 백성들이 쪽팔린 거예요. 이제 지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못 들려봤거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2차로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는 사건도 나와.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튀겨버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워 죽인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저 풀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넣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질 뿐만 아니라 안 건지셔도 우리가 그냥 불 속에서 그냥 다 타서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고침받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어디 부러지고 어려움 당하면 놀랄루야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건 수제급의 신앙이야. 이건 백날 믿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7배나 풀불에 던져버렸네. 오죽하면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들어 던졌던 놈들이 다 죽었어. 근데 직분도 잘 받아야 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그 뜨거운 풀불에 터졌는데 그때도 왕이 보니까 셋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또 불었어.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천사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 대구 저녁에. 여전히 이적을 행하시지요. 근데 이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제 굳어져 버려요. 거푸집이 이렇게 거푸집이. 그래서 콘크리트 부으면 그게 굳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거푸집이 아니라 맨날 개떡 반죽만 하고 자빠졌어. 늘렸다가
오므렸다가 주물럭거렸다가 펴졌다가 뭐 짜장면 빼나 믿음 가지고 딱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푸집을 딱 만들어서 굳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믿었던 생활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사람 보세요. 모르드게 대쪽 같은 신앙이지. 하만에게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주셔가지고서 왕의 행차하는 마차까지 다 내줬어. 또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하만이가 이긴자가 돼가지고서 오늘날만 국무총리쯤 됐지. 그 왕의 마차 타고 딱 경호원에 당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서 허리 부러지게 엎드려서 부복을 해야 절을 해야 해요. 다 그냥 절하는 거예요. 다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만 전봇대가 하나 있네. 전봇대가 보니까 죽어도 무릎을 안 꿇어. 근데 오직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무릎 꿇어 인마. 너 대통령이 아니 왕이 그랬는데 너 발각되면 너 뭐가 있잖아 죽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다는 것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권이요. 또 너 오늘은 무릎 꿇어라 하는데.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권면하고 강요하는 데 있어서 나는 유다인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장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종업하는데 괜히 쓸데기 없이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지적할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으러 와가지고서 뭐 지적할 게 뭐 있어? 뭐 밥에 무슨 잘못된 것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음식은 잘 먹고 이 왁구 하나 잘못 다른 데다 쳐다 갖다 놓고 제도 안 하고 그걸 괜히 시비 걸더라고. 그걸 쥐고 지 마음이지. 사업하는 사람 마음이지. 손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할 거예요.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종업원도 그러더니 손님이라고 하니까 네 하는데 그것도 안 입고 와가지고서 네네 하면 그냥 웃으면 되는데 네 이러더라고. 인상 보면 더러운 놈 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종업원이 오길래 장로님 그 뭐라고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장로가 목사님 쟤들은 다 장로님 몰라요. 이지라고 자빠졌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내가 신앙인인 줄 모르니까 함부로 행동해야 해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상 유적이며 목사님 다 장로님 몰라 저 사람들이요. 내가 시험 들거더라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 백날 떠들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말짱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할례를 마음에 줬어요. 당시에 육체에다 줬어요. 육체에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할례를 행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육체의 할례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그 할례를 받으면 그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 받았죠. 교회에서. 물세례가 끝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등록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세례가 중요한데 그러나 물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데
내가 물세례를 준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에? 요즘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 떠들고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 그건 백날 댄스를 추고 막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요. 그게 변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 새 언약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세례 받으면 마치 구원의 편화 받았다고 전부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라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단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세요. 그때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사랑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할례 받아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도 못 받았나 우리는 할례 받았었나 우리는 할례 받았나 이 짓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활 자체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하나 할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린다.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할례 안 받았어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할례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할례 표식이라는 것이 말씀만 지키면 그 할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해도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19절 보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겉으로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해요. 뭐 감성적으로 흔히 봤다고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변화가 안 되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항상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마음을 주님이 항상 지금 정확하게 세상의 CCTV보다 비교할 것 없이 정확하게 주야에 평생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이요. 그거 이 신앙이 안 되면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시 안시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까지 주셔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천국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날마다 자빠져 자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박사 하나 따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빠져 불철주야 주경야독해요. 그렇게 해봐야 박사학위 따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무슨 임원 좀 해먹겠다고 한 10년 물어먹으면 은퇴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히 믿습니다고 자빠져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모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말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해놓고 무슨 희생이 있어?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 진짜 혈육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다는 존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것이나 끼웃거리고 말이야.
지금 만나면 그래. 지금 세상이 변했다. 맞아, 변했어. 우리가 살던 60년대, 5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경제적 차이가 수십 배 차이가 나. 변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세상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50년 전이나 경제가 풍요로운 지금이나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돈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 몇 시야? 나는 이 점심시간 때문에 주눅 들어서 설교. 똑바로 믿어야 해요. 큰일 나.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만나서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여러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을 만나고 앞으로 또 뭐 사역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대화할 게 없어요.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도 변화가 돼요.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 지금 조금만 더 변화되면 이제 다음 달에 올 때는 내가 등에 날개가 돌을지도 몰라. 천사가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을 교회에서 뭐 한데,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의식하고 달라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지금 자기 감정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23장에 되어 있고, 이 말씀의 결정적인 3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31장을 읽어봐.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신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여호와를 알 것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거 다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점심시간 지나면 또 인상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응?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식감만 뭐라고? 그건 막 그 전에. 점심도 말고.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냥 천국은 그냥 심판을 받아.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이게 가짜인가 진짜가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지요. 그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딱 나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지금 그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생활하는 자체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마음이 그게 뭐 이거 하면 된대 저거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이 있을 게 없지. 은행에다가 통장만 있다고 그냥 돈이 들어가냐? 내가 돈을 집어내야 통장에 돈이 불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딱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지 무슨 어느 날 없던 생각을 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생활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도와줘야 돼. 이게 그냥 자기가 무슨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의 삶이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뭐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고 내가 병들을 때 문 안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알아 몰라.
그냥 그들의 마음 생활이야 그게. 응? 몰라, 의식한 게 아니오. 깜 놀려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요? 그냥 말씀을 순종한 거지. 그러면 유엔편에 있는 양들, 염소들도 너희는 저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에 들어가.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도 안 왔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아 몰라. 그냥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 펄쩍 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야. 마음이고 생각.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그냥 생활이, 사람은 다 행동하는 게 무엇 따라 행동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 따라 행동하는 거지. 너부터나 뭐 네 목숨 가지고 움직이지. 생명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요. 이게 이제 예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 끄집었는데, 그때 믿음은 애굽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믿음이 된 그들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 이 땅에 주님 오시던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어. 예수 잘 믿고 정말요, 감정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그냥 그래 한다고 뭐 사람에게 나타나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런 유치한 신앙, 그건 출애굽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대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뭐 이것이 뜻일까 하니까 골라가지고 무슨 네가 고를 자신이 있냐? 없어.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